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오늘 제목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후에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조건이 내 붙었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냐?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사랑하면 계명 지켜야 된다 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전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와는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사랑과 계명은 한 묶음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게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전에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말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복음 말은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복음적인 삶을 잘 살고 있어. 그 사람은 복음도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 3절 6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냐? 복음의 내용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입의 고백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삶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면 계명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3절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2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이 말씀들이 막 부딪혀 오니까 조금 마음에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최고 영적인 문제는 성경대로 못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사는 것이 내가 가진 최고의 약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6절에는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잘 보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의 사도로서 많은 편지들을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더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뭘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참 입으로 우리가 뭔가를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무게감이 적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무게감을 느끼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보면 속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계명 속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는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은 아마 큰 평안을 누릴 겁니다. 이걸 못 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부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신앙이지만 해방되었다고 해서
육체의 규율로 그것을 삼아버린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5절 27절 보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따라서 합시다. 바라보자. 그 눈은 눈인데 바로 못 보는 눈들이 있죠. 그죠? 내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자.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발이 계속 악에 거하면 안 돼요. 악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악에 계속 머무는, 또 머물면서도 또는 빠져나와야지 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떠나게 해라. 누구의 발을?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른 길로 가도록, 눈을 바로 뜨고 바른 길로 가도록, 옳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도록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은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뭡니까? 그런 것을 때로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법들이 많아요. 그럼 또 자세히 또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상식선에서 누가 보더라도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야,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너를 봐도 이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할 정도로만 살면 저는 성경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죄야. 누가 봐도 이건 나쁜 짓이야. 그런데 그런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네 발을 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듭니다. 주위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자꾸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또 이 악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자꾸 들어요. 영원히 못 따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말은 진짜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은 진짜 우리가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가 뭐 이렇게 뭐 선수들 간에 불협 화음이 생겨서 뭐 이렇게 아시안컵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뭐 누구 욕하고 막 편을 가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축구를 해도 잘 안 보고 야구를 해도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보는데 유튜브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해보면요, 야, 진짜 우리나라 유튜브 하는 사람들요, 이 거짓의 영들이 충만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엄청 많아요. 난 하루는 유튜브를 봤더니요, 박항서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봤더니 한 줄도 안 나와, 그런 게.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본 거 다 몇 개 안 봤기 때문에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만, 보면요,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들은 버젓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조회수가요, 10만 명, 35만 명 이렇게 돼요.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의 영들이 유튜브에 가득하거나, 악한 영들이 유튜브에 가득하거나, 이렇게 억울로 해가지고 클릭해서 광고 수입비 벌이려고 하는 눈동자들이 가득하거나,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유튜브 조심해서 봐야 된다. 유튜브는 언택트 교회 외에는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는 교회, 언택트 교회 외에는요, 볼 게 없다니까요. 전부 다 거짓이고요. 다 속이는 악한 영들이 그냥 활발하게 그냥 버젓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 유튜브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예수 믿을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따라하세요. 불편하게 예수 믿자. 불편하게 예수 믿자. 조금은요, 좀 불편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조금 절제도 하고 또 조금 조심도 하고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나 예수 믿을래. 그럼 불신자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불신자와 우리와 차이 날 게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두지 마세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본받아 버린다니까요. 진짜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냥 종교만 기독교 놓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는,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직자들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끔씩 저희 설교 원고를 보면서 이제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자체 평가를 하면 나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저를 볼 때, 세상적으로 딱 볼 때요, 너무 재미없는 설교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재미없는 설교다. 그리고 뭐 성도들이 다시 호기심 가질 만한 설교도 절대 아니다. 좋아하는 설교도 아니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설교도 절대 아니다. 그리고 뭐 조금 무겁고 현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반대되는 메시지만 계속 이렇게 전하는데, 참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대단하다.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세상과 맞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과 삶의 현장과 맞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아예요, 몇 년 전부터 교회 부흥은 꿈도 안 꿉니다. 왜? 이런 설교를 가지고 교회 부흥한다? 이거는 진짜 어렵다. 이거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과연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이거는 제가 설교 원고를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 그리고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저렇게 설교해야 인기가 있어. 내 생각에 저렇게 설교해야 성도들이 모여. 저렇게 설교해야 목사가 살만해 라는 생각을 내가요 많이 가진다니까요. 그 나는 그걸 못하겠어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나는 조금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뭐 못하면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뭐 사실 가난하지도 않아요. 저는 뭐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 너무 감사히 생각해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되었든 제가 설교하는 원고를 보면 진짜 재미없다. 성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들을 만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 지금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전혀 안 맞는, 참 고리타분하다 이거 진짜.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 진짜 대단하다.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진짜 남은 자들이다. 남은 자들이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이 남은 자들이 아니면 이 설교 못 알아듣는다 이거. 이 남은 자들이 아니면 이거 이해 못한다. 이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 읽기를 하라고 그냥 눈 크게 뜨고 소리 지르는 목사 밑에 어떻게 이거 남아있을 수 있겠냐. 이거 남아있기 힘든다 이거. 성경 안 읽으면 그냥 뭐랄까요, 그냥 머리카락을 뜯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성도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남아있겠냐 이거. 오늘 이상열 집사님 안 왔지만 대단한 집사님이에요. 성경 안 읽어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대단한 집사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진짜요. 나는
진짜 우쩍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못하지만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건 옳다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고. 그게요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이상열 지사님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감사의 크기가 커져버려서 야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성경 안 읽어도 우리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비꼬는 거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못하지만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 생각해보면 야 이거 참 어려운 거다. 진짜 힘든 거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으면 제가 가지 말해도 갑니다. 그죠?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의 좀 바지를 붙잡고 싶은 게 우리 그냥 좁은 길로 들어갑시다. 조금 찾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좁은 길로 한번 가봅시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거 좋아하고 번영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다고 취미생활을 못합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갑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힘들지가 않아. 자기가 운동할 거 운동하고 뭐 먹고 싶은 거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뭐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시고 그러니까 살면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은 뭘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냐 말이에요.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사랑이냐 말이에요. 아니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자다라고 요한일서 2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들은 합니다. 하지만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증거로 성경을 읽고 배우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말씀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계명을 지키기를 애쓰는 자로 남아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은혜 주셔서 끝까지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